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면 1장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끝에부터 시작을 하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잘 아는 어느 작가분이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할 겸해서 이제 문학상 수상하는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 이제 문학상을 받고 나서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그 작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답게 최신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멋지게 이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이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재철 목사님과 그 작가분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작가분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논평자는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논평을 했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가분이 이 논평자를 칭찬한 건가요? 아니면 비판한 건가요? 비판한 거죠.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소설을 쓸 때 이 소설가가 생각한 의도가 아닌 것을 붙잡고 멋지게 논평을 해놓은 거예요. 이 작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런 작가가 생각하지도 않은 의도를 붙잡고 멋지게 논평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은 이런 일들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진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막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한 영어, 징글리시. 제가 요즘 영어랑 별거 중에 있거든요. 제가 좀 영어에 삐졌어요. 그래갖고 이 영어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삐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랑 좀 별거 중이에요. 그래서 영어 뉴스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영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을 잘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exegesis라는 단어예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당연하십니다. 괜찮습니다. exegesis 이거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듣는 단어인데 뭐냐면 주해라는 뜻이에요. 주해. 근데 이제 그 밑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exege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에 원래 없는 말이에요. 영어도 사실 없는 영어인데 위에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주입주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왜 이 단어들이 중요하냐면 저기에 제시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X라는 게 있잖아요. X는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it 저렇게 있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X라는 단어는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미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exegesis, 주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끄집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저 밑에 거는 뭐냐면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담겨진 의미를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제가 두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래요. 아버지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가방을 사 오셨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 기록이 되어진 채로 이 책이 출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 해본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 제가 그럼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게 2번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네, 한 절반 이상이 손 드셨어요. 아니다,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소수의 인원이 손을 드셨어요. 이거는 제가 예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뭐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본문을,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기록되어진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일부분만 띄어내서 읽으면 안 되고 그 말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문맥 안에서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에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집에다 아니면 사업장에다 붙여놓지만 사실 욥기의 문맥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만 좋으니까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욥기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선택을 하셨나요? 왜? 어떻게 사람이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 가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가방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가방을 사오셨다. 이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의도하려는 건 아시죠? 문맥을 통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가방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가방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선택하면 이거를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심각한데 그럼. 세례 요한? 땡.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시면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의 평균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BBC에서 여러 가지 그 고고학이나 그 당시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 추정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좀 다르죠. 혹시 이 예수님의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 하면 다 이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까 보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서양 사회 속에서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가치와 그런 사회적 관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반영이 되어져서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 오셨으니까 저런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강해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담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자. 그것을 하려고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가이드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올려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잠깐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축복을 받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걸 제가 부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을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 지금 돈이 부족한데 돈 준다는 말씀 없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읽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외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타우랑과 길거리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급차가 오겠죠?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시킬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도 외칠 수 없는 외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외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셔야 할까요?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봐.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지 사람들을 도우려고만 행하셨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르잖아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표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 기적적으로 해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기적만 바라시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세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바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편안함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기적이 표적까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릴게요. 한번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구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구해볼 만하지 않나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병에 걸려서,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딱 받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안 다녀. 그거는 기적이 표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됐는데 못 만난 거예요. 능력만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해 보시되 기적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권능이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독일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그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틀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그분의 최종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최종 사역의 목적은 놀랍게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함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까지 살려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의미가 뭔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그때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뭐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만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워야 할 것은,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더 필요한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살아있지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요? 살아있지만 생명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생명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인물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생명력이 없어요. 여전히 갈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뀌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양동이를 던져놓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져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정말 친했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그를 살려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아요. 이틀을 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유합니다. 제자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빨리 가셔서 살려줘야죠. 뭔가 일을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뭘 걱정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사로 지금 자고 있어. 죽은 게 아니야. 사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죽음을 넘어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믿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가정을 살립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음 앞에 서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을 앞에 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매일 한 번씩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번씩.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을 매일 한 번씩 읽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읽고 나서 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1장을 가지고 준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뭔가요? 믿는다. 믿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믿는다라는 게 뭔가요? 굉장히 큰 단어지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음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